우리 다 함께 부활절 우리 성수동교회 캐치프레이즈를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한 번 더,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부활하겠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부활주를 우리가 은혜롭게 보냈다면 부활의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 두 번째 수요 기도회인데 정말 기쁜 시간이에요.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이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데 오늘 그 선교사님 우리 함께 와서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대신 또 우리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역하는 정말 믿음의 최전방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이 수요 기도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은 누구에게 먼저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 찬양은 부활절만이 아니라 기쁨의 50일, 아니 우리의 1년 365일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르는 찬양이에요.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을 언제든지 부르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성수교회는 새벽마다 부활 찬양 부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부활 찬송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오늘도 이 부활에 관련된 찬송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 우리 기쁘게 한번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여러분, 얼굴로 이 가사가 드러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전혀 없네. 왜요? 사랑의 주네 갈 길도 아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난 새.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어떻게?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우리의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벌써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예배는 예배 자리에 앉으면 벌써 끝이에요. 내가 찬양을 들여보면 알아요. 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럼요,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죠. 누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오늘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 항상 후렴만 잘 부르는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일생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처럼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제발 좀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 힘을 우리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힘을 의지할 수 항상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나의 소망 되기를 소망이 원합니다. 되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온갖 나의 인격이 되고 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원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성수성교회 우리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성수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신 뒤에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기쁨의 50일 두 번째 수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사님을 모시고 우리 수요기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는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닮지 못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수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으로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권세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가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환경 앞에 무너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역병과 전체주의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먹이고 든 백성이 되었고 진리로 파수해야 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느헤미야와 하박국처럼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가진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쫓아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성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이기에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열매 맺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성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통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 구원받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오석자 권사님, 투여되는 약물 처방에도 은혜를 주셔서 효력이 있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또한 그 어려움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성성교회가 115주년 창립과 담임 목사님 이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단정하게 덕을 끼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맡아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순적하게 하시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김정한 목사님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실 때 말씀의 풍성한 양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평안으로 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재현 선교사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비진리와 충돌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매일 새벽에 40일 동안 10번째 기도할 때 선교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이름 중에 한 분인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인 우리 최재현, 김혈리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정 오늘 수요기도 때 말씀 전해주시는데 지난 주일 때도 오셔서 여러분 인사 한번 하셨죠. 근데 이분들이 우리하고 익숙한 이유는요. 우리 성역 공부를 이번에 사순절에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성역 공부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그 성역 공부 동기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기생들이 지금 반갑다고 막 인사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또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해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도 우리 성역 공부를 같이 했고요.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또 소개를 해가지고 이번에 성역 공부를 세 나라의 선교사님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비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도 그렇고 한국에 왔다가 드디어 이제 취업 비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4월 우리 말쯤 출국하게 됐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오늘 귀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기쁨의 50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최재현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또 내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벽에 특별히 기도를 해주신다니 여기 앉아서 벅찬 감격이 지금 밀려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 파송교회에 예배란 예배는 한번 다 가보자. 그래서 열심히 정말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예배든 제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선포되는 말씀도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조용히 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성도님들의 기도가 귀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용기를 얻고 갑니다. 성수동 교회도 그 한 교회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수동 교회 와서 김정환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계셔서 왔지만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는 것이고, 115년의 두 번째는 115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에 참 놀랐습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제 모교회도 영두포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거기가 118년 됐습니다. 거기에 진짜 버금가는 성수동 교회고, 앞으로 또 김정환 목사님께서 오셨으니까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카자흐에서 있던 어디에 있던 함께 기도로 동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요. 네, 1900년대 초 미국의 딕슨이라는 사람은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제작하는 존슨앤존슨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얼 딕슨의 아내 조세피는 요리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리를 할 때마다 칼에 손을 베이고 뜨거운 물에 손을 데일 때가 다반수였습니다. 딕슨은 자주 손을 다치는 아내를 위해 손을 다치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반창고를 개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딕슨은 우여곡절 끝에 발명에 성공하였고, 이후부터 아내는 남편의 발명품 덕분에 손이 대거나 다치더라도 쉽게 테이프에 붙은 크로놀린을 떼어냄으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딕슨은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고, 그가 퇴직할 즈음인 1957년에는 부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딕슨 덕분에 우리도 손쉽게 상처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목적으로 반창고를 사용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를 붙이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상처를 보호하고 통증도 사라지는 경험을 다 해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각양각색의 제품이 나와 있기에 선택의 폭도 다양해졌습니다. 제 아들인 시우에게도 반창고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비교적 외상을 입을 때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어 울고 있다가도 뽀로로 반창고, 뽀로로 밴드를 붙여주면 이내 웃음을 되찾게 되니 신기할 정도입니다. 요즘은 좀 컸다고 특정 밴드에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시우는 작년 카자흐스탄에 거주할 당시 살았던 집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난방기구의 모서리로 추락하는 바람에 크게 다치게 됩니다. 모서리의 볼에 쇠에 찍히게 됩니다. 정말 숨이 넘어가듯이 울었고 제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운다고 하지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다치는 순간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던 저는 정말 크게 다쳤다라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볼이 찢어지지는 않았기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같았다면 빠른 걸음으로 병원에 갔겠지만 밤도 늦었고 현지 사정상 그럴 수 없었기에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숨막히는 울음을 그치고 처음으로 했던 시우의 말은 뽀로로 반창고를 붙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약을 바르고 뽀로로 반창고를 붙였더니 이내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 주었는데 어느 순간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저건 상당 기간 지나서 처음에는 더 덕지덕지 이제 바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가 워낙 커서.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처는 다 회복되었지만 그날의 아픔은 선명하게도 보조개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절묘한 위치에 남은 상처의 흔적이기에 마치 자연적으로 생긴 보조개 같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혼자 조용히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시우가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도 활짝 웃을 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다가도 때로는 저에게는 그날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기에 마음은 울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는 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상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면의 상처보다 내면의 상처가 사람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면의 상처는 감당하기에 여전히 힘들고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겪으며 지쳐갔고 큰 트라우마가 생겨났습니다. 그 불청객은 우리 곁을 떠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기야 서로를 사랑해야 될 우리의 존재가 서로를 불신하며 감시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세계와 국가의 정세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까지 당연했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기쁨조차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교회 모임이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말하고 인식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 유열의 스케치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영상만 보더라도 수백 명의 방청객과 함께 웃고 박수치며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마스크 없이 웃고 떠드는 것이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나 나올 법한 희귀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닌데 그러한 때를 회상하며 그리움과 쓴웃음을 자아내는 게 오늘입니다. 주일이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던 예배당의 모습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고 일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아련한 기억 속으로 지워져가는 것 같아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가족에게도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약 1년여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는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가족을 뺀 모든 사람과 동식물이 죽고 말았기에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모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록 방주의 크기가 길이 138m, 폭 23m, 높이 13.8m로 결코 작지는 않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한된 공간에만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나날이었습니다. 저도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여 2주 격리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 노아의 마음이 조금은 헤아려집니다. 격리되어 있는 동안 제 아버님이 간암으로 인해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에 더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야말로 전 인류의 시한부 판정과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600년 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사라졌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자신과 가족들이 살았다는 안도감만큼 슬픔도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슬픔을 넘어 참혹한 현실을 보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선택된 동물들은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밖의 모습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참혹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지만 땅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척박한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참으로 인류의 죄악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노아와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았지만 살아남은 자의 아픔과 상처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워 보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팬데믹 현상 속에서 특정 국가와 개인이 방역에 성공하여 살아남았다고 살아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들만이 기뻐하며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그런 집단과 사람을 우리는 흔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아와 가족들은 앞서 말했듯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였기에 몸과 마음은 심히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만연하면 대형수가 언제든 다시 일어나 그들을 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여러 두려움이 온 지구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비극 같아 보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더 불안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년여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말 그대로 혼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금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것과 같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노아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무지개라는 말씀의 증거까지 보여주시며 노아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아마도 짙은 먹구름만 보아도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려워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은 어릴 적 서초동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삼품 백화점이 무너졌고 그 충격적인 현장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무너져 내려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그 현장을 보며 심장과 다리는 떨기 시작했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 기억 속의 참혹한 현장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건물 안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게 되면 긴장되고 식은땀이 나고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했어도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가족들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기에 회복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가 컸기에 무지개라는 말씀의 증거까지 보여주시며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상처가 난 곳에 반창고를 붙이듯 노아 가족들의 상한 심령에 무지개 반창고를 친절하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무지개 반창고는 그들에게 큰 위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위안을 넘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가히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은 비가 그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개가 곧 빛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이제 곧 구름은 눈이 녹듯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흑암과 같은 먹구름이 밀려올 때라도 무지개를 보거든 안심하라는 당부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지개 반창고를 붙여주십니다. 저희 가정은 작년을 돌이켜 보면 선교지에서 맞이하는 해였기에 더욱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준비했던 선교지로 나아가는 꿈이 현실이 되었기에 기대와 감사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느라 무척 몸이 아팠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비자 문제로 카자흐에서 7개월밖에 거주할 수 없었기에 매우 실망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한 상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써 웃고 있지만 다 말하지 못할 아픔과 두려움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고 노력했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박탈감은 참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의욕을 잃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더욱 상실감은 커져갑니다. 외국의 통계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사별 등의 슬픔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면 우리나라는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육체의 질병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 또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 또한 위축됩니다.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러하듯 마음의 병 또한 방치한다면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기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수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의 상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역대급 트라우마를 안겨준 지난 1년여의 시간을 그대로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붙여주시는 무지개 반창고로 인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 상황들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 반창고는 말씀 반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이미지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무지개는 사라질지언정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만이 구원과 평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20대 후반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고 얼마 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암울하고 슬펐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와 20대 청년의 시기에는 방황도 많이 했었습니다. 매일의 삶은 불성실했고 무료하게 흘러갔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시도하거나 성취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건강해야 할 젊은 시절이었지만 건강도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상처는 깊어져 갔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교회에서 받아와 벽에 걸어두었던 달력 속의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에 상처를 싸매듯 감싸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는데 힘과 용기를 제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성경 글귀는 무기력함과 상처로 얼룩진 제 마음을 감싸 안아주기에 충분한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말씀 반창고는 제 마음에 왠지 모를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생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감동이 있었기에 그 교회에 꾸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중 드디어 2000년 1월 2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날 세례 문답을 하며 목사님께서 혹시 암송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극동방송을 즐겨 들었는데 프로그램마다 시작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익숙하게 전해 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긴 시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기에 자연스럽게 암송했고 왠지 모를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니 듣고 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심장을 뛰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정말 나도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생의 상처와 무기력함으로 얼룩져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귀 기울임을 통해 내상을 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전인적인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였기에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누구든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김정환 목사님과 같이 성품이 좋은 분에게 속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수동 교회는 세상도 부러워할 그런 넉넉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상담 등의 전문적인 방법을 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곳에도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담을 받으심으로 도움이 되신 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상담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안정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결국 상처의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내면의 데미지가 크면 말씀 앞에서 서는 것조차 어렵기에 상담 등의 여러 방법을 매개로 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치료와 회복은 온전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너와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느끼는 아픔과 받았던 상처는 훨씬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나 자녀에게 체벌을 가한다면 맞는 자만큼 때리는 자도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됩니다.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난다면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참혹한 결과도 아셨기에 아마도 내린 비의 양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 또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한 안정장치를 하나 두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또한 무지개를 목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지개는 육체를 가진 생물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홍수 심판은 하나님에게도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홍수 심판은 어느 한쪽의 상처가 아닌 상호 쌍방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것이었기에 양쪽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를 보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쌍방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수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을 결코 상호적인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신 세상을 보며 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세상을 보시며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로 너덜너덜해지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감정이 풍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제 아무리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질병과 죽음이지만 너희들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묵인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의 아픔을 보시면서도 인생사 자업자득이라는 것으로 방관하시고 합리화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무지개의 반창고로, 다시 말해 말씀 반창고를 붙여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한 울림과 회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 반창고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내어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반창고로 싸매어준 우리의 상처에는 어느덧 딱쟁이가 생기고 암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다가올 우리의 삶은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이,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신 어느 권사님에게도 자녀의 문제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스라의 2 자녀들이 국가고시를 몇 번에 걸쳐 도전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계속 불합격되었기에 권사님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급기야 자괴감마저 들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었다고 합니다. 그분과 그 가정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차츰 제 자리를 찾아가는 권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이제 시험은 포기했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기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받을 아픔과 상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만큼 크셨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상처받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 반창고로 상처를 싸매어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사의 어려움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 반창고를 우리의 상처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상처받은 세상에 나아가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 올라오시고 시호는 조금 이따 올라올게요. 올라오셔서 이쪽 옆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최재현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말씀 반창고가 필요했었구나.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함께 쓰고 듣고 읽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거구나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성수동 교회에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은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말씀 전하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그렇죠? 어떤 게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김현리 선교사님은 정말 공통점인데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청년 시절에.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에 선교를 꿈꾸고 그걸 위해서 신학교 가고 그걸 꿈꾸다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수많은 준비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받아 갔는데 비자 문제가 어그러들어서요. 그 땅을 나와야 돼요. 7개월 만에. 그 심정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성도들의 파송을 받으면서 갔는데 7개월 만에 한국으로 쫓겨나와야 돼. 그러나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반창고 붙이고 회복하고 또 카자흐스탄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김현리 선교사님, 우리 카자흐스탄에 대한 또 말씀, 또 개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처음 성수동교회에 왔었는데 처음 방문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정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친정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이렇게 참 그런 감동이 더 밀려올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셨던 그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비록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진 않았지만 그런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교제들이 이런 따뜻함과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이제 저희 가정은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카자흐라는 나라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제가 2000년도 20대 시절부터 계속 그 땅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결혼 전에 싱글로 한 4년 정도 그곳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했던 곳이었는데, 가정으로 가서 마주한 그 땅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있지만 언어적인 것이 이제 저에게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16주 정도 품고 있던 아이를 그 땅에서 유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걸음으로, 이제까지 저희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그 땅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 위해서 또 그 땅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슬람의 한 선교학자가,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종교학자가 개신교가 어떻게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민족에게 다가와서 그 복음이라는 명목 아래 개종을 시키는지 그것을 굉장히 길게 논평을 써서 신문 기사에 실어 놓은 것들을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를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제까지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이미 그 땅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미 다 저희가 하는 그런 모든 선교 전략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저희는 들어가서 다시금 그 노출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뱀같이 또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저희가 그 땅에서 복음의 증거들을, 복음을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 이렇게 PPT에 올려놓았거든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언어 훈련과 또 초기 문화에 정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어 학습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카자고를 학습하는 데 있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이 우리 가정 안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가족들의 건강 위해서 처음에 카자흐에 갔을 때 남편 최재현 선교사가 거의 몸이 많이 힘들어서 많이 아팠고 또 아들 시우도 피부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7개월을 머물렀지만 한국에 나오면서 거주했던 집에서 짐을 다 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자흐에 들어가면은 당장 살 집부터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주인 또 좋은 이렇게 환경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거주할 집도 잘 구해지고 특별히 저희가 계속 이제 초기 정착하는 기간 동안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그 방법들을 구해야 되는데 장기 사역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분명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과 또 성수동교회 또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 또 남아있는 한국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같이 기도하고요. 시오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와. 혼자를 만들게. 이리 와봐. 여기 올라가봐. 올라가봐. 자. 우리 시우가 암송을 잘해요. 5살인데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까지도 외우고 시편에 우리 5개 외우는 거를 지금 거의 4개 외웠대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하나 시우가 외우라고 그랬더니 시편 23편이에요? 네, 23편을 안 만져도 돼. 시우야 이제 목사님 해줄 테니까 네가 이제 하면 돼.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지? 준비돼서 시우? 잠깐 벗어도 돼. 나오지? 나 전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시작. 여호와는 날 복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푸른 불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은 도진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내 언어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잘 주시고 기물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멈추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사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 다이오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맺어. 아멘. 박수! 저는 여러분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보면 좀 애틋해요. 제가 미국에서 9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한 50%가 선교사님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교사님 자녀들을 만나게 주셨을까? 여러분 선교사로 가장 많이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왜? 자라면서 선교의 언어, 문화, 그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익혔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선교사가 되면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언어 배울 필요도 없고 선교적인 환경,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들의 역할이 일당 헤아릴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저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두 선교사님과 시우가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우리 기쁨의 50일 세 번째 목표가 뭐죠? 부활의 증인 되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성격이나 은사에 관계없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누구나가 증인이 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는 거죠.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우리가 기도하던 인도네시아 파푸아 우리 선교사님이 4월 말에 역시 가시는데 오시기로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4월 달에 계속해서 찬양하는 꽃들도 새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만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불을 꺼주셔도 되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무지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목적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나아가 온 땅에 특별히 카자흐스탄 그 영혼들에게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카자흐스탄의 온 세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영과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부활하신 예수 다스리시니. 그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 성수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반창고, 말씀의 반창고를 통하여 우리의 그간의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으켜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카자흐스탄의 주재원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미시우가 이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 문화가 다른 낯선 땅으로 가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기 위하여 가는 귀한 선교사님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여 수많은 남은 모슬렘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의 그 하나님 아버지 부려진 수많은 영혼들 주님 예정하신 영혼들 주님께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시우의 아버지 하나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로 하나님을 선교하며 아버지 엄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해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부활의 주님, 이런 우리를, 이런 교회를 어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순절 고난주간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코로나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희 성수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예비된 우리 성수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부활의 주님, 우리는 말씀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연약함과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목마르게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새 우리의 상처가 우리도 모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저희들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곧 떠나시는 최재현 선교사님, 김현리 선교사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시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기 위해 언어와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다른 땅으로 그들을 품에 안고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그 발걸음을 다시 내딛습니다. 건강과 또한 현지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또한 유산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 그들에게 큰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슬렘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 아버지 필요를 하나님 거할 초소를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동아줄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기도의 동역자들을 끊이지 않게 붙여주시고, 우리 성수동교회가 그 많은 동역자 중에 한 교회 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이 모든 심령들 선교사님처럼 해외로 나가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곧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최재현 선교사님, 김혜리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시우 그 앞길 위에, 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수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